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가며 말씀 제자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마가다락방에 마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우리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여 주옵시며 이 공동체 안에 지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 안에 있는 질병도 떠나가게 하옵시며 우리 연약함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모든 흑암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이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조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며 제자의 문이 열리게 하옵시며 시스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만 심부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시미아 기도회가 야베스의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역들을 넓혀 주옵시며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9장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 가지고는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지식이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날 것이며 경험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경제의 힘을 가지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살아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타종교를 봐도요. 특별히 이 무당들을 보면은 학습무, 전통무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신받은 무당이 있거든요. 강신무. 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잘 맞추고 답도 주고 모든 걸 가르쳐 줍니다. 왜 그래요? 이게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서 귀신에게 잡혀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3단체 있잖아요. 특별히 그 중에 이 프리메이슨 접신운동합니다. 신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을 받든 악령을 받든 받으면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에 악령 받은 자는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겠죠. 성령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 가서 봐도요, 108번 하고요, 참선하고요,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걸 통하여서 뭔가 받는다니까요. 뭔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막 어디 절투에 들어간다, 그러니 기도하시면서 잘 들어가셔야 되겠죠. 저는 이번에 그 우리 신정지교회 현장에서 전도를 하다가 어떤 분이 시달리는 분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어르신이 복음 소개하고 예수 영접을 하고 축복 기도를 딱 하고 난 이후에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의 속에 있는 목매달한 그 귀신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나 더 이상 여기 못 살겠다. 내가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말을 하면서 누구누구 집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귀신이. 나 더 이상 못 있겠다. 예? 요 목사님이 말하는 거 들으니까 나 못 살겠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막 너무 기뻐가지고요. 막 끌어안아요. 저도 끌어안아요. 아줌마가 나를. 할머니입니다. 75세. 그리고 뭐 사모님도 끌어안고 백권사님도 끌어안고 막 좋아가지고 밥 산다고 그러는데 언제 살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요게 있으면 이제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이 이제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여기 있어요. 이게 요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공부도 잘합니다. 요거 받으면요 사업도 잘하게 돼 있어요. 요거 받으면요 전도도 잘 돼요. 모든 것을 이게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특별히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 중요해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이게 말씀을 해도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영의 말씀, 신령한 말씀, 하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냥 해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무당도 배워가지고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경 속에 가서 보면요, 성경 속의 인물들 우리가 다 뭐 하지 못하면 요셉, 여호와의 영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다윗, 그렇죠? 크게 감동하니라. 삼손, 저는요 이 삼손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에 충만했거든요. 그가 그럴 때요 힘이 엄청났습니다. 뭐 삼손을 묶었는데요, 밧줄로 묶었는데요, 불탄 삼처럼 끊어져 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 낙이 뼈 하나 가지고요, 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막 쳐 죽여버려요. 왜요? 삼손이 뭔가 운동을 했거나 합기도나 태권도가 아니거든요. 뭐 했습니까?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누디아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영인 그 성령이 떠납니다. 떠나면서부터는 능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똑같은 삼손인데 그래요. 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가서 보면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능력받지 않고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에게 임하지 않으면 전도 현장 가봤자 소용없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뛴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 받고 뛰어야 돼. 힘을 얻고 뛰어야 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뛰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리고 14절 보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그 언약 붙잡고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20명이 오로지 기도 제목 하나,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 기도해. 기도 제목 하나라니까요. 그랬더니 진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다 임했다. 그때부터는 문들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언제 약속했는가? 요엘서 2장 28절 요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내가 말세에 이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그러잖아요. 너희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말세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으리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세요. 이걸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세요.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해요. 요 말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들이 회개하여 각각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 말이에요. 회개할 때. 왜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꺼림칙한 것들이 있으면은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도 마찬가지고 축복도 마찬가지고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맑아야 돼. 우리 안에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어서 내가 못 구원하고 못 듣는다고 그러잖아. 죄 때문에 죄를 걷어내야 돼. 끊임없이 그래요. 응? 그러니까요. 언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가? 예배 속에. 다시 말하면 예배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배 속에서 찬양하게 하는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 성령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대로 하면 돼요. 이대로. 이게 뭐 같아요? 지도 같으네. 이게 딱 희한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입으면 무서울 게 없다니까. 괜찮아.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믿음의 사람들 다 보세요. 그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 버리니까 그들 위기로 느껴지지 않았다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요.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이야기 여기도 안 써 있네. 요한일서 2장 27절에 가서 보면은요. 성령의 기름이라고 그래서 기름.
기름 부으심이 너에게 임하면 누가 너희들을 가르칠 필요도 없다고 그래요. 왜요? 성령께서 친히 교사가 되고 인도자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인도, 성령이 지배 가운데 딱 들어가 버리면요,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덮었으며, 칠판에 진짜 다른 것이 덮어버려서 이거를 덮었으며. 죄는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는 원죄에서 파생되어진 것이죠.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것은 자범죄죠. 이 죄는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제 회개하면서 살면 돼요. 이게요. 그 원죄가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졌는데 창세기 4장 7절에 가서 보니까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이 아벨 동생과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연납하고 가인의 제사는 물리쳤잖아요.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분을 냈다고 합니다.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동생을 미워합니다. 나중에는 죽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은 가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죄를 다스려라 그러죠. 죄를 이겨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다스리고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죄를 다스려야 되죠. 그런데 죄 가운데 빠져버리잖아요. 죽이잖아요. 이게 이제 다 자범죄의 결과인데 오늘 성경 창세기 9장에 가서 보면은 노아의 범죄와 아울러서 우리 그 자녀 함의 범죄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 29절 가서 딱 보면은요. 아까 읽었잖아요. 노아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였을 겁니다. 왜요?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지구를 다 자기 거야. 부동산이 제일로 많았던 사람 노아. 그러니까 이제 뭐 다 죽어버렸으니까 뭐 부족함이 없죠. 네? 그리고 이제는 뭔가 이렇게 이제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처음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가요. 그런 노아가 이제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먹어서 이제 아유 홀짝홀짝 먹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많이 먹어요. 막 취하면서 막 그래. 막 술 먹으면 더워요, 안 더워요? 저는 안 먹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성령 충만한 거 아니잖아요. 술 취함. 더우니까 이제 완전히 막 옷을 다 벗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본 함이 형제 셈과 야벳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빠가 저렇게 옷을 다 벗고 주책맞게 저러고 자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셈과 야벳이 달려가서 뒷걸음질 쳐서 자기들의 옷을 가지고 덮어주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단어가 덮었으며 덮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예전에 이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듣고 많이 읽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함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저주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함이 허물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나쁘다. 우리는 다른 사람 허물을 드러내지 말고 덮어줘야 된다. 그런 쪽으로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딱 어떤 부분이 생각나느냐면 노아가 저렇게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술을 많이 먹은 저 아버지도 저분도 말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나태해져 있구나. 성령 충만하기 위해 술을 그렇게 먹고 자식으로 하여금 죄를 지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동기부여를 아버지가 한 거거든. 아버지가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지. 응? 뭐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지 말고, 에? 왜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일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냐 이 말이야. 그것도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그것도. 이게 다 둘 다 문제지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죄를 미워해야 돼. 로마서 12장 9절에 가서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래요. 악한 거. 네? 죄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문화와 쾌락과 타락과 방종하는 거기에 그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미워하라는 거예요. 악한 거. 아이고 다 하는데 뭐. 아이고 저는 막 가슴이 벌렁벌렁. 그거 다 하는 건데 뭐 그래요. 요즘 유행이에요. 그것 못하면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너무나 문화에 뒤처지면 안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가서 술도 먹어주고 다 따라 해줘.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어야만 합니다. 사람의 말이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기준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지도자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 버리면 안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니까. 말씀이 기준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3절에 가서 봐도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 이 율법을 하나님이 잣대로 딱 준 겁니다. 왜냐? 죄가 뭔지를 알게 하려고. 그렇지 않으면 죄가 뭔지 모를 거 아닙니까? 율법이 제가 이번 저희 노예 다음 26일 날 임신회의를 할 때 임신회의를 하는데요. 이제 제가 그때는 설교를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율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율법 다 끝났어. 그냥 누려. 왜 율법을 주었느냐? 죄가 뭔지 모르니까 죄 깨닫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덮어주고라는 말입니다.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누가 막 이런저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 가족들 중에 내 주변에 아는 분들, 친구들 죄가 있다를 할지라도 막 정치인들 막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이렇게 가면은 손해입니다.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 정죄할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맞죠. 나는 옳았고 저 사람은 잘못했다. 그렇게 가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고 누가 큰 죄를 졌어. 죄를 졌으면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 거기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비추어서 그것은 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당신이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봤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물적 책임이 있으면 그것도 보상을 해야 돼.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잘못됐다. 다음부터는 나도 주의하고 나도 하나님을 회개하고 그렇게 가겠다. 그래야 됩니다. 사람을 상해를 입혀놓고 괜찮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죠. 상해를 입혔으면 입힌 것에 대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끝나요. 그래야 끝나요. 저희 집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것 보고 뭐래요? 경사가 졌단 말이죠. 경사가 이렇게 져 있는데, 근데 위에 이제 그 택배 트럭이 사이드가 풀려가지고 내려와서 우리 집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려와가지고 확 받았어요. 저는 바로 그 바깥에 있었고 저희 이 집사람은 그 안에 있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다니까. 왜냐? 창살을 완전히 쑥 돌아버렸거든요. 근데 사람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길가에 사람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저는 밖에 나와 있고 옆에 바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집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맞죠. 괜찮아. 그냥 가버리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괜찮아. 끝났어. 주님이 십자가에 끝났어. 그러면 진짜 이게 나쁜 거죠. 나쁜 거죠. 근데 그 이제 공사를 했어. 해놓고. 그런데 옛날 것처럼 안 하고 얄팍하니 어떻게 이렇게 해놨어. 시원찮게. 막 담이 막 금이 같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말이야. 내가 없을 때 했어. 요즘은 요게 유행이래. 얇은 게. 그래서 그냥 더 튼튼하대.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만 끝나면 안 되거든요. 뭔가 우리 집 공사하면서 왔다 갔다고 막 우리 옆에 지켜보고 막 전기 갖다 쓰고 막 하는데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얼마나 그것도 며칠을 그렇게 하는데 복잡하더라고. 그럼 피해를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럼 창살만 달아주면 끝내면 안 돼. 돼요, 안 돼요? 보상해야 돼. 며칠을 기다렸어요. 아무 말도 없어. 이제 끝냈다는 거지. 내가 전화했어요. 보상해라. 창살만 바꾼다고 되나? 네? 우리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놀래고 말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상해라. 근데 못하겠다고 그러고. 못하겠다고 뻗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했다니까요. 보상하라고. 보상 받았을게 못 받았을게. 조금 받았어. 조금. 왜냐? 그 사람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그래야 정리가 되는 거야.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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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희한한 것, 이상한 그런 분위기들이 있다니까요. 뭔가 막 그런 아픔을 줘놓고도 괜찮아.
끝났어. 이러면 안 되죠.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를 할 필요는 없죠. 정죄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자꾸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회개해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요. 우리도 모르게 말은 안 하지만 내 속에서 정죄하는 마음이 있고 뭔가 모르게 자꾸만 꺼림칙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봐야 된다. 나를 딱 돌아봐요.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집니다. 그게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세요.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무섭잖아, 죄가. 안 무서워요? 이 정도 해보니까 아무 이상 없대. 하나님이 뭐 몽둥이로 쳐야 되니까 괜찮네. 괜찮네. 또 괜찮으니까 한번 또 해. 그래도 괜찮네? 자꾸 하다가 보니까 이제 상습적이 되는 거라. 이 정도 해도 하나님이 안 때리네. 응? 그러면 안 때리면은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때려줘야 되거든요. 왜요? 때려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인 건 맞아. 사생자는요, 히브리서 가서 보세요. 사생자는 하나님이 때리질 않습니다. 자기 자식을 때린다고 하나님이. 그러잖아. 그래,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깨닫고 돌아서서 왔을 때 또 덮어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덮어줘야 돼. 자녀가 죄를 지었으면 그게 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사람도 싫어하지만 하나님도 싫어하는 거다.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님 앞에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자. 누구한테 피해를 줬으면 갚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무서움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 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죠. 자, 그럼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은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대통령 선거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저는요, 참 우리 목사님들도요, 참, 아니 사전 투표가 막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거 비리가 많고 부정이 많고 부부 수리를 하는 날 그날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 오래전에 결정된 것이라 6월 3일이 거기에 걸린 거야. 사전 투표하고 오라고 하니까 사전 투표는 못 믿는다 막 그러면서 이거 말이 막 이거 참나, 별나구만. 나 진짜 왜 그걸 못 믿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대통령 선거 아주 중요한 선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혼란스럽지 않게 잘 편안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6월 6일 야유회 되게 기대가 되네요. 너무 기대가 돼요. 주변에 뭐 전도 대상자들도 같이 오시라고 해도 됩니다. 다 지금 초청을 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 부부 수련회, 부부 수양회더라고요. 6월 2일에서 4일까지 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